허브 예배 안내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토요 허브는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 허브는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홀을 찾아갈 자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께 저희 예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새가족 등록하는 데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허브의 모든 영적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호흡이 메마르지 않도록 생수와 같은 영적인 예배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을 맞아서요,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모세와 홍해에 대해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주홍글씨라는 책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린 왕자라는 책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다 아시는 책일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화가를 꿈꾸다가 어른들의 현실적인 충고 때문에 화가가 아닌 파일럿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기 비행을 하다가요, 이 남자가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죠. 물조차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는 신비한 소년 하나를 사막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은 B612라는 행성에서 왔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비행기를 고쳐가며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파일럿 바로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혹시 내가 뭘 좀 물어봐도 되느냐고, 장미꽃에는 왜 가시가 있는지, 양들이 왜 꽃을 먹는지에 대해 계속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럿이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좀 예쁘게 귀엽게 대해주려고 하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책을 다시 이번 주에 읽으면서 그 어린 왕자 때문에 짜증이 나는 파일럿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8살짜리 어린 왕자와 6살짜리 어린 공주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영적인 걸 물어봅니다. 온누리교회는 어디 있는지, 왜 아빠는 교회 갈 때만 깨끗한 옷을 입는지, 아빠 화면에서 나오는 얼굴과 우리 아빠의 생김새는 왜 다른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른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 중간에 버럭 짜증을 내는 거죠. 그만하자, 이제 그만. 나도 몰라.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왜 양들이 꽃을 뜯어먹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지금 나 비행기 고치는 거 안 보이니? 내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잖니.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잖니.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를 쓰는데 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랑 친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말해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왜 그거 자꾸 글을 써? 아빠, 하나님이 왜 기도하면 아빠 성경책 다 못 외우게 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그만해.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하고 있잖니. 아빠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 쓰고 있잖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니 라고 자녀에게 목사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목사가 화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화를 내는 이 남자에게 당황하지 않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을 거는데, 그 대사가 정말 예술적입니다. 아저씨, 중요한 일 하신다고요? 비행기 고치신다고요?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네요. 사실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었고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양들은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왜 꽃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어린 왕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B612라는 소행성에 살면서 작은 화산 3개와 장미꽃 하나를 돌보는 어린 왕자. 자기가 사는 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별에 있는 거대한 바오밤 나무가 뿌리를 내릴까봐 매일 나무에 싹이 자라는지 감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소년, 그리고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파일럿.
예전에는 감수성과 감동 그리고 상상의 가치를 알고 화가라는 꿈을 꿨지만 지금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은 현실적인 일들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과 양들을 관찰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갇혀버린 아저씨 이야기. 그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파일럿 어른입니다. 도무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실제로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어른들은 모든 가치를 숫자로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끝내 어린 왕자를 통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빠르게 너무 과도하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 말하는 어린 왕자, 그의 순수함을 닮은 인물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수와 현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이방민족 혹은 그 이방민족에게 설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어린 왕자와 파일럿의 갈등처럼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닌지, 그 역사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어린 왕자 한 사람을 만나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어린 왕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왕은 마치 어린 왕자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최연소 왕입니다. 아버지였던 아몬이 반란으로 살해당하는 바람에 요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됐냐면요, 놀랍게도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 아들이 8살이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 아들이요. 근데 제 아들이 왕이 됐다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아버지를 암살했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이 어린 왕자가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다윗과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성군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요, 성군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게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이 두 가지 평가를 한 번에 받아요.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 평가를 다 받은 왕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셋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 왕의 아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지났으니까 16살이죠. 역대하 3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살의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악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회개했던 자기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으로, 할아버지 때문에 아마 요시야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6살의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20세의 요시야는 전 국가적인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네. 역대하 3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20세의 요시야가 전 국가적인 이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납달리까지 도처에 존재하던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아수르의 모든 별자리 신들의 예배 처소를 허물어 버린 것이 16살짜리 요시야가 단행한 영적 개혁이었어요. 21세기가 되어서야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금지되었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열어놓았던 이방 국가와 달리 요시야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전면 금지를 선포하고 아주 강도 높은 단속을 실행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습관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자신의 순수함을 어른들의 가치관 앞에서 꺾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순수함과 정상적인 가치를 어른인 파일럿에게 전염시킬 수 있었던 건 어린 왕자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죄는 죄인 거야. 잘못했으면 변명을 하기 전에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아주 쉬운 생각. 칸트나 헤겔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생의 모든 지혜는 10살 이전에 이미 다 배운다라는 말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유다의 어린 왕자 요시야도 이전 세대가 아무리 정상이고 이게 필요하고 필요악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저 성매매 산업에 종사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걸 지금 당장 단속을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시야가 볼 땐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전 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쌓아두었던 영적인 패단을 모조리 부정하고 지워버리기 시작해요.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천으로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위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 친구를 축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품어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널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무 미안해, 네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네가 선택한 그 길은 잘못된 거야.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야.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요. 전 추석이 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에 살고 계셔서 보면 좀 민망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0대부터 결혼을 해서 정말 어릴 때 결혼하셨거든요. 23세. 결혼을 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30쯤 되었을 때 제가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아직 어려서 이제 7살 이렇게 아직 어릴 때 6살 어머니께 지혜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추석을 앞두고 그 유초등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은 다니엘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 않고 이런 걸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 고사리 같은 손 흔들면서 안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안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 막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까요? 안 먹을 거예요. 싫어요. 제 믿음이 너무 이제 뜨거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우상을 숭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쐐기를 받기 시작했어요. 밤에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서진아, 할아버지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계실지 몰라. 그럼 서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할아버지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했어야지.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가지고요, 그때 차례 지내는 집안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그릇 일부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돌아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엄한 분이신데 그러시면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혼나셨던 것 같은데, 사촌 동생들과 의기투합해서 셋이서 약간 이렇게 펜스를 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시간.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헌신적인 그 전도로 양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생일 축하를 위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생일 축하한다. 나는 너에게 육신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지만 너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생명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 아름다운 일을 뭐라 얘기해야 할까?
눈시울이 붉어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크리스천들은 혼전순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왜 낙태가, 왜 동성애가 너희 교회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거니? 말이 길지 않아서, 지혜와 논리가 다 자라지 않아서 차마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요시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 한 곳에 이상한 건 이상한 것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셨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악한 일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원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언제나요,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걸 보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무너진 것을 보면 재건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것을 보면, 상한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 나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뉴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또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모임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순결과 또 영적인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의 말을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듯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결혼에 대한 것,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한 것, 내 인생의 질병이 낫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고 나를 위해 축복을 주기 원하시죠. 그러나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어렵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의 발걸음과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통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하고 계시든지, 오늘은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정말 이상합니다. 크리스천이 정말 이상합니다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개혁이 끝날 때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 거룩한 불만족의 불이 예배를 통해서 정화되지 않으면 사람을 태우는 정죄의 산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한 불만족인데 예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대해 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천의 신앙은 생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꿈은 사람의 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혹시 사람을 향한 분노나 정죄와 비판의 날선 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또 이 가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과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한 거룩한 비전의 목마른 예배자가 될지어다. 두 번째, 미움이나 정죄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의나 사람의 열심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해 세상의 일부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 9절 그리고 14절, 15절 네 구절인데요. 8절, 9절, 14절, 15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다스리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스의 아들 요아와 함께 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문지기들인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게 남은 모든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드려진 돈을 꺼내고 있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세에 전 국가적인 영적 개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그가 26살 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데 헌금들이 이렇게 막 그냥 걷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들이 있는데 그것이 수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배당이 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상해서 그 헌금들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떨어진 동전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사장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명대사 첫 번째가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라면, 어린 왕자의 두 번째 명대사로는 전 이걸 뽑고 싶어요. 그토록 중요한 것은 시간 때문이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너의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현자와 같은 사막 여우가 나타나서 어린 왕자에게 들려준 이 말 때문에 어린 왕자는 나의 행성에 남아있는 외로운 장미꽃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이 사막에서 이제 여행 그만하고 작은 행성이지만 배 612로 다시 돌아가서 내 장미꽃을 이렇게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오늘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랑이라는 건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대단한 일이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제 아내가 첫째 연준이를 낳았을 때 저희 아들은 참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면 시간표를 가져가도 정말 특이할 정도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예민해요. 심지어 설교를 할 때 타자 치는 소리에도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요, 이렇게 제가 둥가둥가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아빠 엄마들은 그런 일이 많거든요. 애가 이렇게 자는 상태로 타자를 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눈을 뜨고요, 타자 치는 제 손을 잡아요. 그만 저 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모성애가 없나 봐. 얘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막 빽빽 소리를 지르면 좀 미운 것 같아. 모성애가 없는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과 실패감.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걷게 됐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외출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희가 좀 늦게 외출을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쇼핑몰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올라가는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 내려가는 거 아무리 눌러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면 왜 문 안 열리잖아요. 아내가 당황해서 제가 주차를 하고 잠시 아내와 아이가 내렸는데 아이가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막. 애가 갑자기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른이라도 있으면 붙잡아 주세요 부탁했을 텐데 그냥 애 혼자 올라간 거예요.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계단을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연준아 연준아 하면서 막 뛰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자고 빨리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없는 거예요, 애가. 그때 그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에요. 애가 어디 갔지? 다시 뛰어 내려왔는데 제 손에 아이가 붙들려 있지 않은 걸 보고 제 아내는 정말 주저앉아서 부르짖고 우는데 자녀 잃은 엄마의 울음소리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열심히 쇼핑몰을 뛰어서 위아래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그 남자 청년쯤 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어린아이 찾으세요? 그래서 네, 남자아이예요. 네. 혹시 파란 옷 입었어요? 네. 아, 관리사무소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데려가신다고 데려갔어요. 기도하는 건 한 가지, 그 여자분이 나쁜 분 아니었으면 좋겠다. 관리사무소로 갔는데 저희 아내랑 손을 잡고 관리사무소에 맡겼대. 가는데 제발 있어라 하는데 그분이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어린아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애가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가셔서 너무 우시면 애가 충격을 받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는 것까진 괜찮은데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우실 수는 있는데 먼저 꼭 안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애가 이렇게 앉아서 아저씨랑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해. 우리는 정말 사선을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정말 어디 갔었니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다 먹고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모성애라는 게 나는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레고처럼 아마 조립식으로 주셨나 봐.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영화처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나보다 사랑하나 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되는데 아이는 찾게 해주세요. 사랑에 빠져든 걸 몰랐던 거죠. 옛날 영화예요. 죄송합니다. 20대 영화 얘기하고 싶은데 90년대 영화 한석규 씨가 지금의 조인성 씨 포지션에 있을 때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명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풍덩 빠져드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며시 스며드는 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에 의해 스며들게 되죠.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공중에 분해되는 수증기처럼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물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덩 빠져들듯이 회심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서서히 스며들어요.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때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걸 보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았겠죠. 나라 안팎으로는 아수르와 이집트, 바벨론이 경쟁을 하듯이 제국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고래 싸움에 자칫 새우등 터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요시야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묵묵히 수리할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하는 군사적인 정보나 최신식 무기나 보석이나 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지 그가 8년째 하나님을 찾았는데 18년, 10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모세의 말씀을 그로 발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요시야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편지를 주신 거예요. 왜? 시간이 요시야의 진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증명된 그의 신실한 진심에 응답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진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진심이 하루 이틀 꺼지지 않고 한 달, 두 달이 가도 꺼지지 않고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이 가도 꺼지지 않으면 그 진심이 시간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내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다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연애에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이 날 사랑해주는 남자, 날 사랑해주는 여자가 없어서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불꽃을 다하고 꺼져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달라도 모세 때 그 갈대 상자를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마치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갈대 상자에 떠밀려가는 우리를 똑같이 안아주시고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딱 한 가지가 다른데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진심의 궤도로 신실의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좀 잔인한 얘기를 할 건데,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혼전순결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또 혼전순결 얘기가 나왔는가 두려워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혼전순결의 본질은 결혼 전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매우 간단해요. 어린 왕자처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혹에 대한 절제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근데 밥을 먹고 계속 케이크 드시고 부식을 주식처럼 드시고, 밥을 드셨는데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뭐 이런 얘기하고, 치킨은 살 안 쪄요, 내가 살쪄요 뭐 이런 얘기나 농담으로 주고받으면서 매년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해봐야 다이어트 되던가요? 사실 절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과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유혹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보시겠어요? 결혼한 다음에 모든 유혹과 절제의 미덕을 가지게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서 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없던 절제가 생겨요? 와, 결혼제도 진짜 대단하네요. 성령님도 못 바꾸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못 참고 절제를 안 하는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아내와만, 남편이랑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일평생 참는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현실을 돌아보고, 제가 일일이 인용하지 않겠지만 실제 혼후 순결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처참한 현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재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얼마나 많은 환락가가 있고,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서 별 이상한 행태로 다 유흥을 즐깁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현실을 왜 부정하십니까?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고 가장 진리인 책이에요. 진리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못 배운 그 절제가, 알 싸울 의지조차 없는 우리의 마음이 결혼제도를 근거로 나에게 배우자가 있고 파트너가 있으니까 다 달라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떠나서라도 통계를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은 요시야처럼 싸워 나가야 해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망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 시대는 딱 하나를 보겠어요. 딱 하나. 싸움의 의지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움의 의지를 포기하면 알려드릴게요. 학살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아예 싸울 의지를 그만두고 손들면 사단이 오, dear my friend, 항복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부터는 학살과 도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꼭 혼전순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중첩된 싸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석처럼, 풀무에 단련된 은처럼 오래 지나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움의 의지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올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미움과 싸워 사랑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사람 미워하면서 내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순자님한테 가서 언니 이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대박 이상하죠. 그러면 순자님도 또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그래, 그 사람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상하다. 언제까지 스타벅스에 가서 그 형제 그 자매를 이렇게 파묻어서 우면산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덤을 만드시겠어요? 순모임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순원 진짜 이상하다고 다락방장님한테 언제까지 가시겠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싸움에 대한 의지예요. 우울이 찾아온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과 맞서 싸우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엔 정말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우울과 싸워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울 속에 아직도 헤매이는 저 사람들에게 기쁨의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 용기가 없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승리를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지어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던 안 하시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오면 여러분은 이미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군사에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여러분, 힘겨워도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 이상한 것,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상한 것들과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싸울 의지를 잃으면 학살당하게 돼 있어요. 학살을 원하시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요, 당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학교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에 영적인 승리와 비전과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지어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초대라는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된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사고라조, 건져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한강처럼 내 곁을 스쳐 흘러가도 그 중에 내가 건져 올린 시간만 실은 나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 한들 건져 올린 인생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산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30대의 요절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린 자라면 그는 진정으로 장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대체 무엇과 맞바꾸었습니까?
바꿀 만한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도 물거품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과 바꾸었습니까? 아니, 자신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 그 시간을 대체 무엇과 맞바꾸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청년부의 진실은 20년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청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싸움과 예배의 시간이 정말 집중력 있게 담기고 있는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통해 당신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쌓아간다면 우리가 수많은 패배를 경험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최후의 승리와 역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역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편에서 신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엑사고라죠. 시간을 건져 올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싸워나가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죄를 짓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시간 안에 채우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의 두 번째 메시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시간 때문이야.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레벨로 돌아갈 거예요. 어린 왕자의 결말은 정말 신비합니다. 소설 마지막에 어린 왕자는 오늘 레벨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약간 신비주의 같은 면이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B612의 왕자인지 아니면 허언증이 좀 있고 애가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애인지 그런 걸 확인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 뒤에 실제로 이 어린 왕자는 비행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순수가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 생텍쥐베리가 원한 건 이거였다고 합니다. 순수가 잠시 아름다운 하늘을 통해 우리의 감수성을 물들일지라도 때로는 신기루처럼 금세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읽을 때는 영적인 순수함과 예수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 비행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순수와 이별을 하는 어른이 아쉬움을 느끼는 것 같은, 고향 친구들과 그리고 순수한 어떤 감수성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나는 이 아쉬움을 느끼는 어른. 요시야의 삶에도 어린 왕자 같은 엔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엔딩, 그의 죽음은 어린 왕자와 같은 소설이 줄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먹먹함과 아픔을 주는 가슴 아픈 새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잘 정돈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요시야는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이번에 치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속히 하도록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막는 짓을 멈추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변장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무기또 편지로 나갔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활 쏘는 사람들이 요시야 왕을 쏘아 맞췄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으니 나를 데려가라.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야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여기쯤에 있는데 제 손을 봐주시면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여기 있는데 이게 남서쪽에 있는 이 애굽이요, 유다에게 길을 좀 내달라 그래요. 길만 좀 지나가겠다고.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을 치러 올라가야 된다고 길만 내달라 그랬는데
이 애굽 왕 느고가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관계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요시야는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그는 정말 갈그미스를 치러 가려고 한 건데 두 사람이 싸우다가 두 사람이 원치 않는 싸움 속에서 요시야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통치한 지 3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시야의 유대 왕국은 이집트와 오랜 우방 관계였지만 우상 숭배를 강요한 아수르와 이집트가 동맹을 맺는 장면을 보고 요시야가 이집트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와 이게 동맹 맺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고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 39살 때 일입니다. 요시야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레벨로 돌아갈 거예요 라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요시야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의 이런 죽음을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오해와 믿음을 받고 비정상적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정상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 모든 인생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민족을 위해 참전한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 사람, 그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승리냐 패배냐,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그래서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요, 놀랍게도 끝까지 요시야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시야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아닌가, 지금 나의 선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했어요. 오늘의 교회가 2천만 비전을 세웠을 때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2,000명이 안 됐을 때래요. 그런데 2,000명을 선교사로 보낸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브가 지난주 기준으로 한 700명 예배 드리는데 7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농담으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선교사 안 나가려고 사람을 10명씩 데려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농담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가 꼭 그렇게 막 선교해야 됩니까? CGN TV 꼭 세워야 됩니까? 우리랑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의 러브소나타 해야 됩니까? 대학 청년부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대학로에서 예배하는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예전부터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할 수 있냐 없냐,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면 가급적 해보자, 우리가 못하는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평신도인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을 간다 그래서 모든 열매와 모든 시간이 다 아름다웠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요시야는 더 그랬을 거예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아닌가, 지금 나의 선택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가장 위대한 어린 왕자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인 요셉은 죽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의 일을 물려받아 몫으로 막노동을 해서 가난에 30년도 더 된 육체적인 그 노동에 그 모든 시간이 하늘과 땅의 수준 차이를 생각해보면, 천국과 지상의 삶의 질 차이로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교사의 삶이요 아울리치였을 거예요. 30년도 더 되는 인간 세계의 아울리치요, 인간 세계의 선교사 여행. 마치 오지 탐험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걸로도 부족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왕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예수님의 인생은 행복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삶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린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교육만이 조국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도 도산 안창호 선생, 그는 지독한 고문 속에서 생명력이 서서히 고갈되어서 사형을 당한 것도 아닌데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 요나단은 성품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두가 미쳤다고 고개를 젓는 아버지 사울, 심지어 성군 다윗도 포기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왕궁을 떠나지 않고 몸부림치다가 그 아버지를 지키려고 출전한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된 요나단의 삶을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수준의 얘기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 그들의 인생을 행복이나 불행 이런 수준의 단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 다 낭비고, 심지어 그런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슬픔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낭비고 비효율이고 무모한 인생이었는가? 버려진 것인가? 아니요. 그들의 인생은 시간의 그릇에 영혼을 닮은 진리의 삶이었고, 그들의 하루하루는 하늘의 감동을 주고 땅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비정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바른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자신의 별,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어린 왕자, 하나님의 성도들, 요나단,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느 날 하늘로 가면 순교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어린 왕자 요시아도 만나게 되겠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천상에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불행했다고, 새드 엔딩이었다고 말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싸움의 의지를 상실하고 축복과 은혜와 내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가치 있는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정말 청년들이 좋아할까?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신 오해를 받을 것이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 채 가슴 아픈 결별과 때로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과연 누가 웰컴할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삶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기 원하는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 미움이나 오해를 무릅쓰고 이 진리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요시아와 같은 용감한 각오가 없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싸워나가지 못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랐지만 나의 삶은 부끄러움 투성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그래도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청년 윤동주를 닮아야 하지 않는가? 제 안에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정직했어야 됐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어야 됐어요. 용서했어야 됐어요.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길을 걸어가고 그거 잘했다고 순장님한테, 다락방장님한테 인정하고 위로해달라고 매달렸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하나는 그것들에 대한 통증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정직한 심령. 혹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축복이냐 아니면 지연이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아픈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서 너무 빨리 세상에 무릎 꿇고 있는, 죄에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미워하시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